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의성, 반대말로 지지부진, 낮은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의 뜻은 뭐냐면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성, 임무 또는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것, 이것을 창의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노래를 즐기든지 일이 끝나는 것, 끝나는 것으로 집안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 전통을 세우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생일, 휴가, 공휴일에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창의성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특이한 감색한 일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 또 숙제를 배우는 게임으로 바꾸고 암기할 것을 음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창의성이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착한 일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칙을 사용하는 것.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원칙을 기본으로 다시 통하는 것, 베이직, 기본을 사용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품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한 주간의 이 품성, 칭찬 일일이 쓰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를 준다고? 하루에 2,000원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쓰게 해서 바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 일기를 쓰면 됩니다. 그래 오늘은 그 기본 교육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기본 교육. 기본 교육이 우리가 6가지를 갈등이 있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6가지의 갈등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 내가 영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대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도면이 있어요. 도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획돼요. 우리도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대요. 설계도가 있대요.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면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뢰막청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뒤지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결점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너 문제가 있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그거 모델이 아니야? 하면서 너 결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충고를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우리가 기능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각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 이미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무한한 그 계획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 보면 할아버지들도 기억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 할수록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이미지를, 자기 형상을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써먹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그게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셀프 이미지에서 적극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두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치. 값어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목적을 찾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두드림이라는 텔레비 보니까 대학교까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뚱뚱하다시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는 거기에 몰두를 했대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1년 동안 하니까 아주 스스로 좀 받았다.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서부터 빨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때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갈등,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화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정화목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 오늘날 학생들은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일반 한글을 공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가정의 화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화목은 부모님 말 잘 듣는 것이 이게 가정 화목이에요.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면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그 전권을 줬어요. 부모에게 양육하라고는 하나님의 뭐냐면 그 대리 권한을 부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막 놀고 막 그래도 부모님이 딱 하라고 해요.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키포인트가 중요한 이 갈등, 이 인생의 목적, 이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 여기에는 만사형통이에요. 잘 되는 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젊은 사람은 정욕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이 죄가 전염병같이 퍼져요. 죄는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이 죄의 문화가 막 인터넷, 텔레비전 막 방영하죠. 그게 전염병으로 팍 세균포듯이 퍼져요. 세균이 우리 안에 이게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급성 폐렴 이런 것들은 금방 몇 시간 안에 죽어요. 이 전염병. 그러니까 죄가 이런 전염병 쪽으로 우리에게 파기 전에 우리를 경고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금하여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도덕적 순교를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지중이에요. 혹시 여기에 또 인간이나 죄에 빠지면 그 죄책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돼요. 삶을 목적을 포기하게 돼요. 삶의 목적을. 그래서 이 무능력하게 되고 무기력,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까운 인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도덕적인 순결을 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앞을 열어주신다. 또 하나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메슬로의 5대 욕구가 있어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 소속감에 충족이 돼요.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감이요. 그래서 학교에는 미학년 몇 반 이게 아주 그게 소속의 교제예요. 교제, 관계. 그리고 반을 침례 교회, 성도 이게 아주 친밀한 교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욕구 이걸 충족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자유와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한 대 때렸다. 이건 자유인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우정을 흩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개발하는 경험이 필요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6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앞으로 쭉쭉 배워나가는 여러분 마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